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답이가 한 가지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다며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뢰어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어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하나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좋은 것을 주시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좋은 것을 주시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좋은 것을 주시리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나아뢰라 좋은 것을 주시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맨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룹 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다같이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다같이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 나팔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다같이 나팔불 때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 우리 나머지 오른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만들립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당신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당신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럼 아멘으로 응답하셔야죠. 아멘. 네.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우리가 모든 우리 이름이 불려져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동해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 다같이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다같이 주님은 드시며 주님은 드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아멘. 주님은 작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우리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같이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같이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가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너무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너무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다같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너무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었습니다.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다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같이 두 손을 비들고 모든 것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회 때 인물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한 명 한 명 강해하다 보면 그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이나 행동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성품이나 성향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와 비슷하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한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나와 같은 자를 변화시키고 사용하셨던 주님을 같이 붙잡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이들을 말씀드릴 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참 나아갔구나. 아유, 저 안드레가 나갔네. 요한이 나갔네. 야고보가 나갔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나왔고 그들이 주님을 만났다면 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 제자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막 허점투성이의 인생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그러한 부족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와 사용되어지는 것은 부족한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붙잡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아름다운 신앙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꼭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내가 주님께 오늘 접붙여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붙잡으면 우리도 이 시대를 호령하는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빌립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고 그는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빌립이 어느 동네 살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도를 좀 보면은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도가 좀 작은데 이제 이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 성경에 보면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다. 그러면 이제 이게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였기 때문에 갈릴리라고 하고요. 디베랴는 디베리우스라는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디베랴라고 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프 모양의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기노라는 모양의 그 악기가 있습니다. 그걸 기노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긴네렛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긴네렛, 디베랴, 갈릴리 하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에서 지금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베세다가 어디냐면 맨 꼭대기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맨 꼭대기. 거기가 베세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게 어디냐면 이거 화살표는 무시하시고 베세다에서 여기가 베세다면 갈릴리는 이쪽이에요.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오늘 빌립을 만난 거죠. 바로 베세다는 바로 가장 그 윗부분에 있는 것이 베세다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안드레와 베드로다라고 얘기하죠. 안드레와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유추하게 하냐면 빌립도 직업이 뭐였다? 어부였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베세다 지방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하는 그런 어업을 하는 어부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거는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다 유대식입니다. 히브리식인데 유일하게 빌립만 헬라식이에요. 그렇다면 이 빌립은 기존 제자들과 약간 출생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뭐냐? 이들의 부모는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굽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살다가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통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땅에서만 살았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국제적 감각이 뛰어났고 이런 사고의 폭이 넓었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제한적인 사고가 아니라 되게 넓은 글로벌한 사고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정에서 빌립이 교육을 받은 거죠. 이런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빌립은 다른 어부들과 다르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빌립이 확신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설명에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빌립은 모세 율법을 알고 있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글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이 빌립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논리와 이러한 이성적인 모든 것들, 계산적이고 확실한 어떤 정보, 여기에 맞아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보통 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어. 설명 자체가 달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과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가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의 특징이죠. 한마디로 이 빌립은요, 자신의 이성이나 이런 지식과 맞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봐도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안드레,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뭐 정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어. 그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자신의 그 순간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했더니 뭐 그냥 그 말 칭찬한 말에 좋아가지고 해볼래 해가지고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뭐 검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뒷조사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감정이 그 순간 좋으면 그냥 재지 않고 따라가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 그런데 이 빌립은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큰 일을 하는 건 베드로가 맞구나라는 생각해요. 그 순간 확 믿어져가지고 그냥 막 전진해 나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는 사고도 많이 쳐요. 네, 베드로는 사고도 많이 쳐요. 근데 빌립 같은 사람은 사고는 덜 쳐요. 한번 우리가 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빌립이요 굉장히 심사숙고한 사람이잖아요. 다 계산이 돼야 되고 맞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은 한 번 딱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이 변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나다넬이었습니다. 나다넬. 그런데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란 말이 딱 맞습니다. 그죠? 유유상종이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끼리끼리 논다. 그죠? 끼리끼리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친구 나다네엘도 똑같아요.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확실한 분 내가 만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다네엘이 그래? 하고 따라가지 않죠. 뭐? 야, 나사렛이라고? 나사렛이라고?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들의 지식과 정보 속엔 나사렛이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동네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고요.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달동네입니다. 우리나라의 달동네. 못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 속엔 나사렛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뭐라는 거예요? 야, 그럼 말이 맞지 않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성적인 사람들,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과 이야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안 되면 절대로 끝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실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분들이죠. 납득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빌립을 보세요. 빌립도 그런 존재니까 이게 확인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빌립을 직접 만나신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실체를 직접 만나면 그때 확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시니까 빌립은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신 안드레와 베드로를 시켜서야 전도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체를 보니까. 야,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요 나단이랑 몇 마디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알잖아요. 우리와 같은 유형은 직접 만나야지 끝나는 것을 아니까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러면은 이게 나사가 풀렸네 막 이러면서 싸우지 않고 이 빌립이 나다네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이거 정보와 지식 문제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구나.
아마 이거 갖고 계속 싸웠으면 요한복음 50장을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선택한 게 뭐예요? 야, 그냥 와봐. 실체가 계셔. 와봐.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논리적이고 확인해야 할 그분이 실체로 계시니까 따라와봐. 가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진짜 그분이 맞구나. 실체를 보니까 해결되더라. 여러분, 나다네엘도요, 이렇게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뒤로 확 변하잖아요. 여러분, 나다네엘이, 이름이 나다네엘이지 이 사람의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이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예수님의 제자예요. 바돌로메. 제자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요, 선교하다가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네엘도 계속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하면서 막 말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 납득이 돼야 했던 사람인데 실체를 딱 보자마자 한순간에 딱 변화돼서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좀 대견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빌립 같은 사람이 주님 믿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딱 믿기 시작하면요, 그런 분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상처 받았다가도요, 회복 탄력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세 일어납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한 번 실망하면 회복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빌립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는 게 힘들지 변화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유형이 빌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 빌립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요, 가급적 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자꾸만 뭔가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뭔가 납득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 말로 그 사람을 넘길 수 있으면 말로 하되,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실체를 보여주는 현장으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왜 한 번의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빌립 같은 분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런 분들은요, 이 예배 현장에 와서 뭘 보는 줄 아세요? 진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봐요. 그분들은 정보력이 뛰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그거를 이 예배 현장을 통해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는데 예배 현장이요, 뜨겁질 않아. 그냥 냉랭해. 그냥 믿음이 있는 동 없는 동. 그러면 실체를 보러 온 사람들이요, 딱 보고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곁에 계신 주님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설 때요, 빌립과 같은 분들이 와보라 해서 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현장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이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진짜 그분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뜨거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이 막 100명이 와도 교회 예배 한 번 드리고 그 주님의 실체를 깨닫고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때는요, 여러분, 무엇으로 전환해야 되냐면요, 와보라로 안 되면 그때부터 나보라라고 바꿔야 돼요. 나보라. 와보라가 안 되면 나보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실체로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 나를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로 자꾸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죄인을 위해 구원하시고, 성도들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품은 내가 그거와 같이 살지 않으면 그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만 해도 실체이신 물을 보지 못하면요, 그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보라가 안 되면 날보라로 전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체를 직접 보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그 말들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이나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 실체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그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거꾸러진 것은 실체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설명해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와봐라. 우리 교회로 와봐라. 실체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안 되면 날 봐라. 날 봐, 날 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빌립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요, 더 예배와 은혜의 자리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같은 유형의 분이 예수님의 실체를 만나 변화되었다면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전도하기는 그런 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유형에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구나. 빌립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나한테 사명을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 또 빌립의 특징이 보이죠. 지극히 현실적이다.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대로 되어야 움직이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계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계산이 탁 나와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돼서 답이 나와야 움직이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계산하는 것이 나쁘지만 계산만으로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늘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하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갑자기 원 상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 순간에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요, 딱 계산만 하는 것까지만 해요. 계산. 막 신앙생활 하다 보고 딱 계산 딱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재정이 안 되겠는데, 이거 사람이 부족하겠는데,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계산 딱 하고 안 되면 그냥 아닌 거예요. 바로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죠. 그래서 빌립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셨다. 우리 앞에 좀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것은 주님께서 빌립의 부족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립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야 빌립아, 네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논리적인 거 참 좋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것이 너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을 넌 알아야 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걸림돌 되어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인 것을 넌 알아야 된다. 너가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이 나올 때까지 이제는 그때부터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로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니? 빌립아, 이럴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발동해야 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믿음을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오병이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룬 본문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기적 그 순간 그 자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병이어 역시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자체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그 말씀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전후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고 연결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걸 보면은 그 샌드위치 중간에 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시작의 그 시점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오병이어의 시작, 이 사건의 그 시작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것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모든 것이 패스오버돼서 사망과 저주가 심판, 이 모든 것이 패스오버돼서 출애굽한 사건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로 살았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는 그겁니다. 지켜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메시지예요. 자, 유월절의 메시지로 시작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멈추지 않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게 됐죠. 야, 주님이 다 주시는구나.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기적의 공급자가 누구냐?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생명의 떡이 나다. 지금 너희가 먹은 오병이어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나다. 나를 붙잡으면 영원히 공급될 것이다. 이것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공급하시는 분, 그분을 믿어라.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즉 빌립에게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하셨던 거예요. 빌립아, 계산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계산이 안 돼서 그냥 좌절하지 말고 진짜 공급하시는 분이 옆에 있잖니. 그 공급하는 나를 붙잡아라.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믿음, 끊이지 않는 공급하는 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안드레였죠.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빌립은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뭐였어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만 데리고 오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이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공급자이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만 계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계산 못하겠어요? 그 수많은 인원 중에 계산 못할 사람이 있었겠어요? 계산 다 합니다. 여러분, 빌립만 계산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적어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제자라면 다 할 수 있는 계산 거기서 멈추면 저 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니? 제자라면 계산기를 두들리는 것에서 넘어가서 그 이상을 주실 공급자이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진짜 제자 아니겠니? 아니, 왜 똑같은 무리들 다 할 수 있는 그 계산기 두드리는 것만 하고 앉아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계산기 두드리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주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니? 계산기 두들기지 말라는 게 아니다. 계산기 두들기다가 문제에 당면하고 정말 더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은 부족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아직 기회가 있음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내 곁에 공급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훔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의 장인 라반이 자기에게 10번이나 사기쳤다는 거죠. 여러분, 사기 10번 맞으면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요. 이건 완전히 그냥 파산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는 가망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산법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그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거죠. 여전히 부족한 거 자신도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았는지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사기당해서 망해야 될 존재임을 야곱은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믿는 구석 딱 하나, 공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난 이미 망해도 싼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시편 64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이 곳곳마다 있었다는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득실득실하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겠죠. 어디서 활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뭐가 날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때 뭐 계산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4편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라. 도처에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모든 화살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은 단 한 가지 이유,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도리어 먼저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공급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다윗은요 계산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기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겨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보와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정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성장면에서 보면은요, 계산과 지식과 논리적 이성적인 것으로만 머무르면요, 신앙 성장의 임계점을 절대 넘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수준에서 멈춰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임계점을 넘는 영적 성장의 그 순간은 언제냐? 내가 두들기던 계산기 멈추고 그러나의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여전히 내 곁에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합병이 정말 그런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을 보면서 걱정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아서는 우리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20년이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재정의 숫자만 보면은요, 이분들이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니까 단 한 번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우리에게 이미 지어진 건물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그런 계산법이냐, 그것에 막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돌파할 근거를 어디서 찾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계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임계점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이루어낼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자체가 아니죠. 그 현실을 이기고도 남는,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더 큰 문제예요. 진짜 신앙의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나날들 이제 좀 보상을 받는가 했더니 또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마음도 무거워지고 이제 또다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역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이제 막막한 이 현실 속에 계산기 내려놓고 그 이성과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를 붙잡는 자를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막막합니다. 더 이상 길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어찌해야 될 바도 모르겠어요. 계산도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는 겁니다. 그 막막한 현실을 뚫고 이기게 하실 공급하시는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막막한 현실을 출애굽할 것이고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꼭 붙드셔서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고 또한 빌립이 갖고 있는 논리적, 이성적, 현실적, 계산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답이 안 나올 때는 이제는 무릎 꿇으라는 신호임을 알고 더 주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